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측량도 할 수 없는 크신 계획과 뜻과 경륜 가운데서 부르시고 일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 만약에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요셉, 누구죠? 요셉이 아니라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마엘도 에서도 다,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으니까.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무슨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몇 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예,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나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 상속자가 후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가 없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집안은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대대손손 번창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갈 아들 하나가 75세가 됐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고 부르셨습니까? 아들 하나 주겠다. 이리 와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아들 하나, 최소한 아들 하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쫓아간 것 같습니다. 쫓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까지 갔더니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 그 지방 사는 사람들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와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그냥 신이 났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75세가 된 사람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미제 땅을 향해서 떠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순종이 필요한데 그렇게 순종해서 딱 갔더니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네?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황무지라는 네? 곡식이 자라는 거 막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던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큰 민족이고 뭐고 후사 아들 하나 얻고 뭐고 지금 당장 코앞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저기 애굽에 갔더니 애굽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강이 크고 곡식이 많구나. 빨리 우리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기근입니다. 그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뭐죠? 이 땅을 너의 후손에 주겠다. 아니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주겠다고 딱 하셨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좀 먹고 살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 기껏해서 큰 마음으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뭐가 안 맞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초기에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뺏기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야단치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가 돼서 나왔는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조카하고 자꾸 다툼이 생겨, 충돌이. 조카의 양들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고 자꾸 문제가 생겼죠. 자, 죄송합니다.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게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딴 데 안 가고 다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13장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 문제로 다툼이 생기니까 갈라서기로 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있어서 아주 대범한 결정을 합니다. 조카지만 네가 먼저 택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카하고 삼촌이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빨리 좋은 땅을 선점해야 내 후대 손손이 그 좋은 땅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이 나쁜 땅 선택하면 후대 손손이 고생하면서 나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때 믿음이 조금 생겨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놈의 조카가 그러면 자기가 삼촌한테 양보해야죠. 아니요. 딱 보니까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낙심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딱 선택을 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했더니 자기가 인간적으로 택한 그 롯보다도 더 잘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낙심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주시죠. 자, 하나님도 정말 약속하세요. 말씀만 주세요. 약속만 주세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안 주시고.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 후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내가 75세가 됐는데 빨리빨리 후손들을 막 봐야 이게 큰 민족커녕 뭐 한 부족이라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약속은 어디 간 건지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그래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흘렀어요. 10년. 85세쯤 되니까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습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목적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86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86세에 아들을 얻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정신 나갔을 거예요. 이게 손주인지 증손주인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얻었으면 완전히 푹 빠졌죠. 보십시오. 16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86세부터 99세 13년 그 횟수로 14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으로 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죠. 이제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냥 지금 그 이스마엘이 잘하는 것에 젖대고 먹고 잘하는 것에 막 정신 나가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필요 없죠.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99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자, 17절 보시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왜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분위기 이상하게 잡으시면서 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로 내 후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진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지.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몸종을 통해서 간신히 자식 하나 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씨로 내 후손으로 천하 만국을 열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여성 하나 데려다가 자식 하나 겨우 얻었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거기가 기근이 닥치든 아니 약속을 하셔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셨는데 기근이 닥쳐서 굶어 죽겠으면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시는 상황이 완전히 나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로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말로는 뭐 그냥 정말 온갖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정작 나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고 아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아브라함을 요절을 이게 정말 그냥 나를 우습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제발 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행동하지 말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분 앞에서 행동하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라. 진짜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100세 때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얻은 후에 21장 30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게 나오는데 거의 뭐 20 몇 년 만에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게 나오는데 앞에 두 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창세기 21장 30절 그가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양식이 없네. 오늘 내 자식이 없네. 이삭한테 누구죠? 조카 롯한테 다 양보했더니 지금 난 이 나쁜 땅밖에 안 남았네. 순간순간을 살았어. 순간순간을 그냥 찰나를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돼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할 거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100세 때는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나중에 모세,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 또 뭐 천주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까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미 자식도 하나 없는, 후사도 없는 그 75세 할아버지를 부르실 때부터 이 세상이 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꽉 찰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삭을 얻고서야 비로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딱 부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야, 이삭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열고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하늘에 못벼가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누가 언제 줘놓고 그리고 이삭을 바쳐버리고, 이거 뭐 무별 같은 후손 뭐 손주도 못 보게 생겼네 지금.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산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같이 그러신 하나님. 로마서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을 주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175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이 남의 땅이었고 거기서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야, 저리 가. 그러면 또 걷어가지고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히브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3대가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 내 후손 주시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상황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가 떠돌이 생활해서 떠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뭐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죽어도 그 약속 성취된다. 진짜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경륜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차원은 뭐죠? 그냥 내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 막 싫죠? 네? 온갖 불의 막 그냥 거짓 막 죽이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막,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어떻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직하고 약한 자가 위로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살 부를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그 출발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건 다 이해 못했죠. 그냥 이제 자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제발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아주 그냥 너무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그 큰 계획 가운데서 나를 같은 레벨에, 같은 차원에 부르셔서, 야, 내가 이리 와, 너하고 같이 일해야겠다.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갖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고 민족들이 일어나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입술과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온 전 인격을 다 지배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우리 집안이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발 하나님을 내 수평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라니까요. 현재는 지금 기근이 닥치고, 지금 아무리 유튜브도 자식 하나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 잘 되면 다 믿지, 누가 안 믿겠어요? 뭐 착착착착 잘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에 닥쳐 굶어 죽었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끝나버렸습니까? 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지금 천주교, 뭐 개신교, 이슬람까지 전부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오직에 온 세상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글바글하게. 나중에 종말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말 천국이 이루십니다. 자,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 아브라함을 번성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다 이런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근데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 잘 보십시오. 언약을 세우면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두 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겠다. 아브라함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겠다. 내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쌀하는데 너는 요거 해? 이렇게 안 하면 넌 끝이야? 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거기서 아브라함 할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약속을 붙잡는 거,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그 약속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딱 하나. 제발 현실에 자꾸 좌우되지 말고, 조금 좋다고 하다가 좀 나쁘다고 하고 죽겠다 하다가 흔들리지 말고, 현실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신다. 그 약속을 꽉 잡으라고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대로 지키라. 이 지키란 말이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행하라, 그게 아닙니다. 지키라고요. 보호하라고요. 약속을 없애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스마엘 왕후는 13년 동안 아예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례는 살을 베는 건데 왜 뱀니까? 살을 베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내가 놓치지, 잃어버리지 않겠다. 살 속에다가 피 흘려서 간직하겠다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이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살만 베는 거야. 살만 되고 약속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만둬. 예레미야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살이 아니라 우리 가슴판에 새기시겠다. 가슴판에 금광석, 다이아몬드 필로 새기시겠다. 하나의 약속은 우리 속에 간직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신다. 그 약속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 일은 그거는 아브라함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바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한참 초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루하루 그냥 오늘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 제발 그만하고요. 이제 그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제발 내 수평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내 수평 끌어내리지 말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 한 사람 부르셨을 때는 나 하나 그거 아닙니다. 그분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왜? 그것이 그분께 친히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한 일 딱 하나, 기근이 닥치든 아무리 기다려도 큰 미정커녕 아들 하나도 안 보이든 오늘 당장 죽을 것 같든 상관없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 때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이게 제 평생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믿음을 배워놓으면 이게 평생 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갈 약속을 했는데 나갈 수도 없고 끝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버텨요. 나중에는 버티다가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은혜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져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보시면 정말 웃긴다 하실 때 네가 왜 죽기를 왜 죽어? 죽어도 살 건데 진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살리셔서라도 참 어릴 때 정말 정말 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 위대한 선배 조상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인가요? 5장 10절인가요? 15, 7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이 3절부터 4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99세, 100세 이후로는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삭까지 만약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 그러면 그때 진짜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이삭 얻었는데 뭐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다음에 이삭을 받으니까 이삭을 바치라 해도 바쳤습니다. 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고 그런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 다 가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그 선배를 보고 현재 지금 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에이 약속 이거 뭐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고 불신으로 살 거냐?
막 당장 망할 것 같은데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거냐? 지금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고 훌륭한 히브리서 10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선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하나님 편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저때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또 불신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야, 제발, 약속 붙잡아라. 하나님 장난치고. 예. 저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러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 걸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멋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저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저희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또 기근이 닥치니까 당장 불신에 빠지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후사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저희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도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결국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음은 주께서 저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그때그때 막 좌우되고 흔들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이제 그런 불신의 모습은 그만두고 99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그 이후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입술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광대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끝까지 약속을 붙잡아서 저희도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저희가 온전히 굴복하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현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앞서 행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하셨으니 그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간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